오늘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아빠. 17절까지는 아까 15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조가는 것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느니라.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보호하라 하시고 같이 17절 있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어제 제가 그 오후에 얘기하면서 예수님 좀 나타나달라 그랬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 그런 말씀을 기억나시죠? 네. 그런 건 많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이제 위로가 되는 본문이 20장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3년간 동생에 같이 있었고 부활하셔서 40일간 그 몸을 나타내시는데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나 사도들은 보고 믿은 거예요. 요한복음 보고 믿었다는 게 상당히 강조되어 있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동굴 무덤에 들어가서 세번 번하면서 보고 믿었더라 이래요. 사도들이 보고 믿었다는 것을 굉장히 사도성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1서에서도 보면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야 손으로 만진 바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표현한 eyewitness 눈으로 본 증인 현장성이죠. 현장성 현장에서 뭐예요? 눈으로 본 증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보고 믿었다는 게 강조되고 거기에서 이제 도마도 마찬가지죠. 내가 손가락을 놓고 뭐 옆구리에 손을 놓지 않고서는 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 주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느냐가 복되도다. 보고 믿는 것과 보지 못하고 믿는 것 사이에 대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저 주님이 비교했어요. 그리고 뭐가 더 좋은 신앙이라고 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좋은 복된 신앙이라고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지 않은 것 그건 저는 굉장히 큰 은총이다. 더 복된 신앙이다 생각해요. 제가 베드로보다 훨씬 복된 사람입니다. 요한보다도 복되고 도마보다도 복되고 사도들보다 복된 신앙을 가진 게 나다. 제가 천국 가서 사도들만은 자신 있다고 생각해요. 얘네들 다 보고 믿었지 난 안 보고도 믿었어. 그래서 주님이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어요. 내가 복을 더 많이 받았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봤다는 사람이 하도 많어. 뭐 보면 그렇게 또 자랑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보고 믿는 건 이제 기초고 고수는 안 보고 믿는다. 하나님 나라의 고수는 안 보고 믿는다. 안 보고 믿는다는 건 뭘까요?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보고 육체의 감각으로 확인하고 믿는 게 아니라 뭐죠? 성령으로.
그죠? 영적으로, 영적 차원에서 성령이 보이니 영의 눈을 열어주셨고, 영적 감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했고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보고 만나고 대화하고 감각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믿은 자들이 더 복이 있다 이러셨거든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지 않고 믿는 방법이 두 가지. 보지도 않고 믿어지는 것. 첫째, 성령의 임재에는 공동체 안에서 보지 않고 믿어집니다. 제가 어저께도 공동체 얘기를 했죠? 네. 공동체 안에 두세 사람 주님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있으면 보지 않고도 어느 순간에 믿어져요. 굉장히 좋은 축복이에요. 그렇게 믿어지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서.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공동체로 끌어들이는 방법은 주님이 좀 치사한 방법을 쓰시긴 하셨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쁜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무지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한테 끌려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같이 살아요. 저보다 연상이에요. 권사님 딸이에요, 권사님 딸. 아주 전도도 당하고 이제 남편도 만들고 정말 대단히 능력 있는 여자. 저거다 이제 목사도 만들었어요. 대단히 능력 있는 여자지. 네. 제가 이제 결혼하고 제정신이 나서 보니까 이쁘지 않더라고. 이게 성령의 역사였구나,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제가 의사 때 그래요. 당신이 이쁘지 않지만 굉장히 매력적이야. 사람마다 다 자기 매력이 있잖아요. 매력적인 것을 얘기하죠. 하여튼, 이 보지 않고 믿었다. 내가 어떻게 보지 않고 믿게 됐을까? 공동체에 속하다 보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과 역사하심이 뭐 잦은 가랑비에 온몸 젖는다는 식으로 뭐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이 영적 감각이 생긴 거예요. 빈가 안개인가 구분이 안 가다가 어느 날 은혜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딱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시스트들이 하는 용어 중에 하나 인식의 변화라는 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양적 축적이 질적 변화를 만든다. 그런 말 알아요? 무거운 걸로 계속 눌러보세요. 어느 인계점 딱 가면은 그 무게 때문에 질량의 변화가 오고 물질이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양적 축적이 이 질적 변화를 만든다는 물리학적인 그런 것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들락날락해서 어느 정도 되면 순간적으로 확 질적 변화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의심이 가고 안 믿어지고 그렇지만 자꾸 생각나고 또 자꾸 따지고 싶고 이게 틀려 이랬던 것들이 한순간에 꽃처럼 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딱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다 믿어지고 막 전에 안 믿어지던. 그전에는 성경책 읽으면 일 조금 있다가 이런 게 있어 내려놓는 은혜가 굉장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보지 않고 믿게 돼서 아주 좋은 그 경험을 했어요. 이제 보지 않고 믿는 길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공동체 안에서 있으면 보지 않고 믿게 된다. 성령체 안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30절,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표적을 7개를 기록했는데 7개의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첫째, 기독론적인 목적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기독론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 구원론이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장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독론과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자꾸 읽으면 안 보고도 믿게 돼요. 그래서 이 행해진 표적이 있죠. 귀신이 떠나고 안진병이라고 뭐 눈 뜨고 소경 이런 거 다 행해진 표적이고, 기록된 표적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경. 이 책 외에도 수많은 표적이 있었지만 그중에 7가지만 내가 선별해서 이 책에 기록한 것인데, 요한복음은 7 signs, 7개의 표적의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해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길,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두 가지 공동체 안에 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저는 공동체와 말씀이 기독론과 구원론을 일으키는 주님의 보지 않고 믿게 하는 두 통로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직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뭐 저한테 주신 최고의 직업이고 부르심이고 은사고, 훈련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공동체를 평생 섬기기. 그죠? 그냥 공동체 안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해요? 성경을 가르쳐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이 역할이고. 여러분들도 신학교 오셨는데 은사를 잘 살펴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설교에 가마력이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발견되지만, 공동체 안에서 말씀 가르치는 사람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것이 더 복 있는 자, 사도들보다 더 복 있는 자로 가는 길이고, 더 복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자예요. 나는 복의 근원이 되지라, 근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신학대학에 들어오시고 또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쪽에 부르심, 훈련, 자기 연단을 한다는 건 굉장히 복된 길입니다. 사도들보다 더 복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안 본 사람은 더 복이 있어요. 안 보고 믿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 안 보고도. 그냥 축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뭐 봤다, 이적 기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열정 역대감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그러는 거 보면은 하수를 보여, 항상. 아유, 너는 그거 봐야 믿냐? 난 안 보고도 믿는다. 이게 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런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평생 이 말씀을 공동체에서 전파하는 사명,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본문은 아니죠? 오늘 본문 아니에요. 어저께도 제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앞에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역에 관한 어떤 이 팁을 드린 건데, 이런 건 아주 제가 평생에 살면서 제가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자, 오늘은 부르심, 사명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로잔 세미나도 학교에서 한번 했었다며요? 로잔, 마이클 그린, 미카엘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 OMF 총재였어요, 전에. OMF 총재였던 마이클 그린. OMF가 어느 허슨 테일러가 만든 선교단체였죠? 차이나 일랜드 미션. CIM 후신이 OMF죠. OMF 총재였던 마이클 그린이 1974년 로잔대의 폐해 예배에서 두 가지 부르심이라는 설교를 해요. 그 내용을 제가 간단히 얘기 드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2번 부르십니다. 이래요. 여러분 몇 번 부르심 받았어요? 아직 한 번도 안 부르심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한 번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2번 부르심이겠는데, 첫 번째 부르심은 세상으로부터 십자가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로 부르심.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세상의 죄와 자신의 죄와 이런 죄 때문에 고뇌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짐을 풀어주고 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초청하시는 분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십자가로서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애들의 부르심. 십자가로의 부르심. 잔 바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글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 밑을 갈보리 산을 짐을 지고 힘들게 지나가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례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느낄 때는 그게 그렇게 매력적인 초청이 아니었는데 허리가 구부러져 죽을 판이니까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리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의 무게에 대한 고뇌가 없던 사람은 복음이 값싼 복음이에요. 그래서 죄의 무게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의 자기 파괴가 죄에서 겪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한 용서를 받았을 때 그 받은 간격은 아주 깊다. 율법의 골짜기에서 신음해보지 않은 영혼은 갈보리의 은총이 얼마나 넓고 큰 건지 잘 몰라요. 아주 옛날 영화인데 혹시 미션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 이제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그 죄책감에 빠지죠. 그래서 이제 골방에 갇혀 앉아가지고서 이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신부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노예들을 팔았던 그 부족에게로 끌고 가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이렇게 그물 같은 데다가 노예를 끌고 갈 때 썼던 그 투구레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다 죄찜이에요, 죄찜. 그걸 다 짊어지고 그 폭포로 올라가게 해야 돼, 이것은 폭포를. 그 장면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그들 앞에 가서 내가 당신들을 잡아다가 팔아먹은 사람이다라고 용서를 구하게 하고 용서를 받게 하죠. 그 장면이 인상 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우리 개신교도들이 그렇게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자기 환멸에 빠져서 골방에 갇혀서 이렇게 자폐증처럼 돼가는 사람을 딱 보면 여러분 가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갇혀서 자책하고 이렇게 죽으려고 그러셔?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세요. 나 용서합니다. 이러겠죠? 안 그래요. 그 영혼에서. 너 죽고 싶어? 그럼 여기서 죽지 말고 가서 죽어. 여기 갇혀서 뭐 자기 죄에 대해서 그냥 괴로워하고 이렇게 자폐증거려서 이렇게 죽지 말고 죽고 싶으면 가서 죄를 직면해라.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지.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는다 해서 네가 무슨 마음에 무슨 평안을 누릴 것 같으냐?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다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데리고. 그럼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건 교육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본문이다, 장면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캐톨릭의 보속의 논리가 거기서 숨겨져 있는데, 죄를 용서받기 전에 죄의 참회 과정에서 자기 죄의 끔찍함과 어떤 노력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과정의 인식이 없이 십자가를 만나면 값싼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이 이과서 보고 올라가는 인식농적 과정이다. 죄에 대한 인식. 자기의 노력으로도 양심의 자유를 결코 누릴 수 없다는 인간의 죄된 인간 본질의 한계를 직면하게 해주는 상황이다. 그리고 거기 올라가서 그들부터 용서를 받을 때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당신을 용서하신다 해가지고 세례를 주잖아요. 그리고 수사가 돼요. 그리고 주님과 그 부족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자기 목숨 바쳐 순교적 저항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죽어가죠. 그들을 위해서 싸우다가. 저는 그런 장면이 이 부르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죄에 대해서 너무 빨리 용서해요.
성경은 물론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워서 사하시며 깨끗게 하신다고 했지요. 자백하면. 근데 자백하면이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봐야 돼요. 전인격적인 자백이지. 그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쉽게 입술로의 자백으로만 딱 만들어. 그냥 즉시 세례주고 용서해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없고 갈등이 없고 고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그릇이 아주 피상적이 돼 있어요. 얇어. 거기에 은혜가 담기니까 금방 내다 팔고 쏟아버리고 예수 안 믿는 처럼 살아버려요. 예수가 안 믿어져서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자기 죄와 자기 양심의 한계 앞에서 절망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대로다 이 사망한 것은 누가 나를 구해줄 거라는 그 바리새적 절망감, 거기에 빠져야 십자가 갈보리의 은혜의 깊이를 깊은 영적 인식으로 받아들여요. 인식의 그릇이 죄에 대한 인식, 복음에 대한 은총에 대한 인식이 너무 피상적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이 회개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러면 이 회개가 한 번에 단숨에 일어나는가? 맨 처음에는 피상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쉽게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교인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집회 때마다 수련회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계속 설교자는 죄에 대해서 집요한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적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반복되는 죄, 또다시 씻는 죄에 대해서 권해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뭔가?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는데 또다시 이 죄를 짓고 있는가? 또다시 개가 토한 곳으로 들어가고 돼지가 자기 토한 곳으로 들어가서 그 주워 먹는 것처럼 내 영혼은 돼지같이 이렇게 더러운가? 이미 씻김 받았는데 왜 나는 또 이렇게 더 참혹한 더러움과 죄악 가운데 불러떨어지는가? 에 대한 자기 모멸감과 고통 속에서 또다시 지옥에 들어온 것 같은 고뇌를 느끼도록 직면해야 됩니다. 설교가. 그리고 그 직면 속에서 뭐죠? 교회 봉사나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일로 거듭난 이후에 행하고 있는 어떤 거룩한 선행이나 성령에 의해서 했던 어떤 일로도 죄 문제는 대충 씻어낼 수 없다는 거듭난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한 절망이 또 부닥쳐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다시 오직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재확인하는, 이거 반복하면서 깊어져요. 나사가 돌아가는 것 같다. 나사가 돌아가듯이. 나사의 중심은 뭐예요? 십자 도라에 바로 이렇게 나사 조일 때 보면 중심이 십자가죠? 중심에 십자가 있고 십자가를 향해서 도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이 중심으로 가까이 가는 나선형의 영성이 형성돼요.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이와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거리가 근접되어지는 영성이 죄와 더불어서 한 번 용서받았는데 또 짓는 반복되는 자범죄에 대한 갈등과 더불어서 계속 될 때의 거룩이죠. 성화가 그렇게 일어나죠. 단 한 번에 예수 믿어서 완전 성화가 일어난다?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딱 믿고 완전 성화 당하고 딱 죽으면 돼요.
살아있는 놈은 죄를 짓게 돼 있고. 죄가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있는 놈은. 로이드 존즈가 말했어요. 로마서에서 죄가 너희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죄는 몸에 있습니다. 영혼이 거듭났지만 깨끗이 씻김 받았어요. 마음과 영혼이. 그런데 우리 육체는 여전히 죄의 신경망원체가 있어요. 자극방어체제가 있어요. 그래서 야동 보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몸은 그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보면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이 생겨요. 술, 담배 못 끊는 사람은 시크 부리면 3초 즉사라. 밥 먹고 담배를 못 피우면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도 담배를 못 끊어본 경험이 있어서 잘 알거든요. 담배라는 건 흥분하면 굉장히 흥분한 다음에나 이런 다음에 담배를 피우면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다음에 얼마나 담배가 땡기는 어쩌고 고향이 돼가지고 빨리 집에 가서 한 대 탁 태워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연기와 함께 성령이 다 나가요. 어? 저는 그런 거 다 겪어봐서 안다고. 이게 죄라는 게 거듭나고 나서도 우리 죽을 몸, 바디에서 프레시, 육체 안에서 왕노릇을 하거든요. 우리 신경체계, 자극반응체제, 무의식까지 다 장악하고 있어요. 뇌 깊은 이 전두엽 부분, 밑부분까지 들어가서 팍 자리 잡고 있는 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이드 존즈가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죄는 어디 있느냐? 저는 의사거든. 안다고. 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주님께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의 벽이 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서 몸 담론을 합니다. 몸이 영적 전투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걸 이 로이드 존즈는 알았어요. 영적 전투는 어디서 승패가 결정돼? 몸에서 결정돼요. 몸을 적한테 잡히면 한번 거듭나고 10년간 마음을 씻었어도 또다시 끌려가요. 그럼 몸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절대로 놓치지 마. 너희 몸을 성령께 드리고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병기로 만들고 몸을 산제사로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고 씻김 받은 다음에 10년간 마음을 깨끗이 한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은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느냐? 몸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이 없는 놈들이 죄에 자꾸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수행이 뭐예요? 기도생활, 금요, 금식, 절제, 여러 가지 있죠. 사람한테 분노를 극복하는 용서, 사랑, 인내 이런 거. 이 마음 다스림과 몸 다스림에 대한 수행을 해야 돼요. 몸이 너무 뜨거워서 성욕에 대해서 안 된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어요. 산에 가서 고사리 따먹어야 돼. 스님들이 그래서 이걸 조절하거든. 몸에 뜨고. 남자들은 고사리를 먹으면은 이 성욕이 떨어져요. 그런 거 먹으면 사람. 안 되면은 그 주사 좀 놔달라고 하는 거지. 요즘 뭐야 그 화학적 것에 그렇게 주겠어. 그래야지. 정신의 힘만으로 못 이기죠. 알코올 중독 이런 거 다 정신의 힘만으로 못 이기면은 약 먹어야 돼. 약 화학작만 집어넣어서 해야 돼요. 이거 중화시켜야 돼요. 이거 잘못된 호르몬 체제를 고쳐야 되거든. 그렇게 하면서 몸을 다스려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몸 수행을 안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 예수 믿고 나서 틈틈이 주님 따라 철야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내공은 철산파가 최고입니다. 철야기도 산기도. 중국 무술에서 내공을 하나 철산파인데 이런 데 찾아와서 철야기도 산기도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안 하고. 그러니까 요즘 예수님들이
이게 뭐냐, 옛날보다 훨씬 몸수행을 안 해요. 수도사들만큼도 안 하고 초기 경건주의자만큼도 안 하고 편안히 앉아서 그냥 뭐 머리로나 마음으로나 관념적인 신앙을 강화시키니까 몸으로 들어오는 죄에 대해서 그냥 무너지지. 안 그래? 수행이 필요해, 수행. 근데 이 수행이 공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행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 수행은 뭐예요? 죄의 영향력을, 절제력을 키우는 거예요. 통제력을. 통제력이 무너져서 범한 죄는 절대로 절제력이나 노력으로 자유롭지 못해요. 그건 뭐로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총. 그래서 은총의 체험과 그 은총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다음에 그 자유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행을 통해서, 절제력을 통해서 죄와의 싸움을 해서 내공을 키워야 돼요. 전투 내공. 그래서 이 버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건 그런 식으로 스파이럴, 나선형으로 내면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데 부르심에 있어서 첫 번째 부르심, 미카엘이 얘기한 십자가로의 부르심, 이게 최초 첫 일어난 것을 컨버전이라고 해요. 회심, 그죠? 그 다음에 자주 반복해서 또다시 십자가 밑으로 자주 가게 되는 걸 뭐라 그래요? 리펜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는 거듭나고 나서 계속 일어나. 그러니까 컨버전의 리펜트를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리펜트와 리펜트 사이 거리가 점점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화가 일어나. 이런 거 수행을 해요. 성령 안에서. 영성수자하는 거. 이런 거죠. 동양말은 아주 쉬워요. 수행. 바울은 더 쉽게 써요. 몸을 들여라. 헌신. 몸을 드립니다. 헌신 예배하면 몸은 안 드리고 맨 마음만 드리고 끝나니까 관념적 신앙의 한계를 못 벗어나. 수행을 해요. 수행. 그래서 은혜로 받아서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강조하는 우리들이 그것만 누리고 수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혈은 마약이 돼요. 마약 중독자의 비극이 뭐예요? 자기 노력과 애씀으로 마약 투여하고 그 다음 마약 투여 기간을 늘리지 못하고 뽑혀야 되겠다. 한 대 더 주세요. 한 대 맞아야 되겠어요. 자꾸 찔러 넣는 거죠. 십자가를 그렇게 해야 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주여 오늘도 컬컬한데 한 대 더 은혜 주세요. 매일 기도원 다니고 매일 집회 다니고 매일 쫓아다니고 매일 안수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 중독이요. 자기 몸을 사한제사로 드리는 그 투쟁을 해야지. 그리고 그 투쟁이 무너졌을 때 은혜를 받아서 회복하고 또 투쟁을 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나선형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자기 그래야 이 영적 자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유지하고 죄에 대해서 이기는 기쁨을 맛보지. 육체 갖고 있는 한에는 영원한 승리는 없어요. 반복되는 전투, 무너짐이 오는데 이 빈도가 점점 이제 훈련되고 주님께 자꾸 드려지고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은혜로 씻김 받고 그리고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 삶을 다스려 나갈 때 승리하고 있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죠. 영웅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무릎팍도사 강호동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웅은 1초만 더 참으면 영웅이 된다. 그가 씨름에서 그 진리요. 씨름 딱 붙으면 선수끼리 붙으면 그냥 힘을 팍 쓰면 마지막 1초를 누가 버티느냐에 따라서 넘어가는 거거든. 1초만 더 버티면 이기고 영웅이 되는 천하장사가 돼요.
죄도 똑같아요. 어제보다 1초만 더 못해. 그 훈련을 날마다 하다 보면은 1초가 1분이 되고 1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24시간 되고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젊으니까 평생 주님을 쫓아가며 살아갈 때 어떻게 나를 훈련시킬 것인가 고민하시고 무너졌을 때 괜히 혼자 고민하지 말고 빨리 십자가 밑에 나서 씻김 받은 다음에 그냥 아유 주님 늘 씻어주시니까 그냥 맨날 그냥 넘어지기만 하면 그냥 오면 되지.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냥 너무 자주 넘어져 보세요. 그건 안 되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중풍병자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사로 있는 거라고. 군대로 불린다는 사람. 전투력을 키워야 될 거예요. 전투력. 그렇잖아요? 죄와 싸움은 전투력을 강화시켜요. 내공을 좀 잘 키우시고 몸 수행을 잘 하시고 내공이 겸비돼야 고수가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참 내가 고수 비법을 가르쳤는데 훈련해보세요. 됩니다. 돼. 전에는 힘들던 그 죄를 자주 넘어지던 그 습관적인 죄가 갈수록 쉽게 넘어가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 영성을 강화시켜요. 근데 미카엘 그리는 2번 부르심을 받는다는데 맨 처음엔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께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된대요. 주님께 갔다가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견딜 수 없을 때마다 가야 돼. 반복해야 돼. 두 번째 부르심은 뭐냐? 세상 의로의 부르심.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세상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게 그레이트 커미션이죠. 땅끝까지 가라. 첫 번째 부르심이 십자가의 부르심이라 두 번째 부르심은 세상 의로의 부르심입니다.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라.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라면 두 번째 부르심은 뭐예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베드로가 무너졌죠. 그죠? 예수님도 알고 신앙 고백도 했지만 3번 부인하고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져서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 오늘 이 실제에 이제 이런 내용이죠. 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갈릴리 업으로 돌아갈까. 주님이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나기를 기다리라 그랬는데 갈릴리로 왔는데 주님이 빨리 안 오셔. 참 좌절은 깊고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또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기 잡는데 이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 해석을 할 때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 자기의 영역을 지키는 그런 좋은 모습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해요. 아무거나 다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서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바닷가에. 그래서 드디어 주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는데 주님이 만나실 때 그 느낌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온유하고 따뜻하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해변에다 불을 피워놓으시고 고기도 구우시고 부르실 때도 파이디오, 그죠? 얘들아, 어린아이들을 부르는 거라죠. 겸비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부르심이 있는데 예수님 이걸 직감적으로 먼저 깨달은 사람은 요한이에요. 본문에 보면 배에서 주님이시다 그래요. 요한은 이 영성이 직관적 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빨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 영성의 가장 중요한 힘이다. 이 사랑을 통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주님이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의 영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란 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다. 사랑은 관념적이거나 정서적인 것 이상이다. 사랑은 그냥 따뜻한 것 이상이다. 사랑은 뭐예요? 의지다. 의지박약 사랑의 문제점이 뭐예요? 그런 남자 만나 아주 괴로워요. 아, 여보 당신 사랑해. 그래놓고 의지박약해서 딴 여자 만나 휘딱휘딱 넘고 잠자고 들어와. 그러고 만나면 난 당신을 사랑해. 감정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죠? 사랑하면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킴, 의지가 사랑이다. 이게 요한은 그렇게 돼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마지막.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게 돼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돼요. 나도 그를 사랑해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의 사랑이에요. 나도 그를 사랑해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시가 와요.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 있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나도 그를 사랑하여 결과가 뭐예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깨닫는 인식론적 변화가 오는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인식론은 뭐를 통해서 와요? 실천을 통해서 오는 관념으로 오잖아요. 산속에 가서 도 닦고 있어서 오잖아요. 큐티만 하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와요. 실천을 해야 돼요. 내 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사랑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딱 알아본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그런 영성적 인식이 탁월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켰기 때문에. 지킨 자들에게는 주님이 자신을 더 깊이 드러내요. 안 지키고 죄 짓고 반역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자기 자신을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안 드러내셔. 그러니까 죄 지은 목사는 설교해도 밤낮 그나물에 그 밥이에요. 안 드러나 주님이. 본인도 감동이 없어지고 감격도 없어지고 교인들도 그런 분 설교 들으면 영적으로 무뎌져. 마이동풍이야. 안 들리는데 주님이 안 나타나는데 감화 감동과 계시적인 은혜가 없는데 그런 설교 들으면 들을수록 더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소경이 돼요. 무지한 행동을 하는 교인들. 성령에 민감하지 않아요. 성령의 무감각성이 더 강하대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중요성이 여기 있죠. 공동체와 말씀을 맡아서 보지 않고 믿게 하는 사역을 하는 자가 예수님의 드러나심이 계시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거는 뭐예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을 통해서만 그 드러나. 사랑의 영성이에요. 사랑의 인식론.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과 순종이 없어지는 순간에는 말씀 사역의 역사가 없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도 변화 안 되고 설교 듣는 사람도 변화가 안 되고 함께 하면 할수록 무뎌져요. 설교하면 할수록 불순종의 훈련이 깊어져요. 함께 망하는 거야. 이건 함께 죽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데 주님의 부르심은 사랑의 부르심이거든요. 모닥불 펴놓고 얘들아 하는데 얘들아 하는 순간에 요한은 딱 알았어. 주님이시다. 딴 놈들은 다 몰라서 누구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내가 또 뒤늦게 알고 행동 빠른 건 또 성급한 베드로야. 그냥 노조 가면 되지. 팍 또 수영하고 뛰어드네. 그럼 수영해서 갔어. 이렇게 급하게 가면은 몸만 죽고 옷만 버립니다. 덜덜덜덜 떨고 이제 가서 앉아서 이제 모닥불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는데 주님이 다른 제자들 7명이 같이가 있었는데 다 놔두고 덜덜덜 떨고 모닥불에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밥을 다 먹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을 던져요. 저는 여기서 주님의 그 따뜻한 돌봄을 느껴져요. 정말 사람은 어떻게 변하느냐. 야단쳐서 한 편 한다는 아시죠? 야단치면은 더 반항심만 묻어지고 패면은 더 질기게 독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면 아주 따뜻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닥불 옆에 앉아있는데 가장 침울하게 죄책감 속에서 자기 반성을 하면서 괴로운 표정을 듣고 눈을 내리깔고 있는 게 누구였을까요? 7명 중에 베드로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괴롭죠. 주님 만나기가. 근데 여전히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밥도 주셔서 그냥 받아 먹지만 그냥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1대1로 지금 베드로를 치유하시는 사역은 베드로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를 치유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표가 다 남들보다 50배 100배죠. 베드로 3번이나 직접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베드로 쫓아가게 됐다면 주님 뒤를 남들은 다 그 밤에 도망갔잖아. 마가복음은 그 밤에 혼입을 입고 왔던 청년이 예수를 체포할 때 군인들한테 체포해서 잡혀가지 않으려고 로마 군인이 딱 잡으니까 혼이불을 남기고 스트리킹으로 뛴 놈이 있어요. 성경에는 첫 스트리킹 벌거벗고 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첫 스트리킹 한밤에 벌거벗고 뛰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마가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거 기록한 사람이 마가복음밖에 없어. 마가복음에 나와. 그리고 젊은 청년이었거든. 마가 다락방에 있다가 그래서 이제 마가일 것이다 보통 추측하는데 하여튼 50보 100보예요. 그 중에 베드로 그래도 쫓아가서 이제 무너졌고 끝까지 가서 있었던 건 사도 요한 하나고 침울하게 있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이제 오늘 질문을 던지시는데 3번 묻죠. 3번이 다 무슨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딱 한 가지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실 때 주님은 여러분의 학력을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 얼마나 좋은 목사님에서 훈련받은 경력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 너무너무 위로가 돼요. 여러분의 재능을 묻지 않습니다. 달란트 묻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그분이 양을 맡기는 조건이에요. 나 사랑하니? 사랑이 유일한 부르심의 근거. 아무리 재능만은 뭐해요. 아무리 똑똑하면 사랑이 없으면 다 무너져요. 저 스승님이 정한 박윤선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이제 그 성경 66권 주석을 다 하신 분 아니에요? 유명한 동양에서 유일한 한 분이셨죠.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한테서 우리 공부를 할 때 교실에서 앉아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영감님이 그때 이제 거의 70세 넘으시고 80세 거의 다 돼가실 때였는데 늙어서도 강의를 나오셨어요. 그때 나이에도 화란어 원전을 번역해갖고 서로한테 나눠주시면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강의하다 보면 가끔 이제 나이를 드셨는데 가끔 뭔가 이렇게 충동이 일어나면 견딜 수 없어서 소리를 지를 때가 있다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강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뭐 생각이 나셨나봐. 이러더라고요. 그놈이! 이러신다고? 그 봉천신학교에 있을 때 그 전도사가
그렇게 설교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알고 공부도 잘하던 그놈이 화하고 바람나서 만주로 도망갔어. 영감이 그 몇십 년 전에 막 봉천신학교에서 다니실 때 있던 그 일, 평양신학교 하다가 이제 신사참배 거부하고 만주로 막는 가서 봉천신학교 하고 있을 때 그 사건, 그게 떠올라가지고 그래요. 짱을 치고 소리를 주세요. 책상을 쳐요. 우리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만주 봉천을 바보? 참, 가슴이 아파서 그러시는 거죠. 죄 짓고 이렇게 있다가.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그 주님이 누구한테 양을 맡기느냐? 아무리 똑똑하면 뭐해요? 아무리 신학적 지식이 많으면 뭐해요? 아무리 재능이 많으면 뭐해요? 주님은 사랑만 보고 맡기세요. 사랑이 없으면 봉천으로 가고 과거 데리고 도망가 만주로.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이 사랑만 부르신다. 큰 우리한테 위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 세번 물을 때 보니까 아까 그룹으로 토요할 때도 얘기하던데, 네, 주님이 이제 아가페로 묻습니다. 두 번은, 세 번 중에 두 번은. 근데 베드로는 끝까지 아가페로 대답 못해요. 필레오로 대답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서 세 번째 질문이 주님이 낮춰요. 그럼 너는 나를 필레오 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거 신약학자들의 주석을 다 보세요. 그러면은 아가페나 필레오는 용법이 같아요. 큰 차이가 없는 단어예요.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두진 않아요. 그러나 느낌은 어감은 달라. 의미는 같은데 용례도 같아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필레오는 친구의 사랑. 이거는 사전적인 차이지 당대에 그냥 같이 쓰였어요. 그러나 어감이 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아가페로 물어볼 때 사도 바울은 똑같이 사랑을 묻는 거지만 아가페는 대답을 하기가 어려워. 뭐가 찔리고 괴로워요. 그리고 자기 한계를 알았어요. 이미. 세부의 주님 필레오를 대답해요. 이런 건 이제 겸손한 사람, 깨어진 사람, 낮아진 사람, 무너진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 사이도 살다 보면은, 특별히 여자분들은 확인하고 싶은가 봐요. 매일 물어. 당신 나 사랑해? 저는 이거 몇 번 대답 안 했다가 아주 고생했어요. 그래서 그냥 늘 대답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요즘은 말이에요. 요즘은 몇십 년 있다니까 자다가도 여보나 사랑해 물으면 그냥 자동으로 대답이 나와. 나 사실 사랑해. 아주 많이. 자다가도 저절로 그냥 막 나와요. 근데 이제 깨어진 사랑이 때문에 죄를 지었거나 이랬습니다. 그게 잘 빨리 안 나오지. 그래서 여자들 기가 막히게 알아요. 당신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울면은 이러는 거지. 살아가느냐. 베드로도 똑같아요. 깨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이미 배신했던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페로 대답 못해요. 필레오로 대답. 근데 주님이 마지막 태도가 묘하죠? 두 번 아가페로 묻다가 세 번째, 네가 나를 필레오 하냐? 이러고 탁 낮춰주세요. 전 이게 여기서 주님의 이런 부분에서 깜짝 놀래요. 주님은 큰 사랑을 요구하지 않아요. 위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양을 느끼는 분이 아니에요. 깨어진 사랑이라도 진실하면 주님 전 여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가면 아가페로는 대답 못하겠어요. 그걸 주님이 받아들이시고 그러면 너 나 필레오 하니? 네,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만 아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베드로의 상태가 이미 깨어졌고 배신했던 사람이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 또 현실 아니에요, 베드로예요. 이거는 누구만 아냐 이거지. 주님만 아는 거지. 그럴 것 같은데. 옆에 사람도 모르고 다른 친구도 몰라요. 나 깨어졌고 배신했던 놈이지만 그래도 난 사실 주님 사랑해요. 감히 아가페로는 말 못하죠. 그냥 필레오 해요. 라고 하는 이 깨어지고 겸손하고 낮아진 사랑에 대해서 주님은 진실하기만 하네요. 양은 여러분들이 우리 살아가면 항상 목회를 하다가 회의가 되거나 어려울 때 확인할 건 한 가지예요. 교인들이 나를 알아주니, 교사가 나를 존중해주니, 부장 집사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니, 장로님들 어떻게 해주니, 교회 평가 같은 거 다 떠나서 나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이 나한테 오늘 아침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 네, 주님 사랑해요. 말할 수 있으면 일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할 수 있어요.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주님은 양을 믿게요. 다른 사람한테 양을 믿게요. 그 진실한 사랑의 깊이와 크기와 퀄리티를 높여가세요.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양을 믿게. 주님께로부터 양을 받아야지. 여러분 주님께 양을 받아요. 어떻게 양을 모으겠어요? 남의 집 담배 털어가서 양 훔쳐오겠어요? 양 도둑하겠어요? 양시장 가서 끌고 오겠어요? 돈 주고? 그잖아요? 그래서 지는 전도도 안 하고 구원도 안 하고 거듭나게도 안 하고 돌아다니는 양만 끌고 와요? 유기견 사업해? 요즘 떠돌아다니는 양이 얼마나 많은데 목자한테 상처받고 물털이 나가지고 떠돌아오는 양이 100만이 넘는다 그래 지금. 나 어저께도 누구한테 들었는데 향상교회 정주채 목사님 교회의 3분의 1은 교인들끼리 서로 모르는 사람이래. 참 신기한 교회라고 그러는데 나도 이해가 가요. 교회 등록 안 하고 왔다 가는 사람이 많아요. 평생 등록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 저희 교회도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한 5년 만에 등록을 하더라고. 나는 등록한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등록을 해서, 그래서 내가, 아니, 등록 안 하셨어요? 했더니,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졌습니다. 저렇게 한번 등록하는 소리 안 하십니까? 우리 강요 안 하거든요. 저는 저 교회에서 강요하면. 그래서 저는 동원 목회가 싫어요. 사람들 막 끌고 동원해서 끌고 다니는 싫어요. 뭐 어디가 원해서 와요. 집회를 해도 왔으면 좋겠지만 막 전화해서 끌어 이러는 건 전 안 해요. 성령께 기도해줍니다. 노아 방주에 를 만들어나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짐승을 쌍씩 끌어서 갖다 놨잖아요. 근데 노아가 뭐 잡으러 다녔어요. 카우보이 말 타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작정한 영혼마다 보내어 주세요. 또 와요. 앉아있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고 데려온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집회를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등록 안 하고 다녀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거 이상하지도 않아요. 뭐 등록 안 했다고 제가 뭐라 그러지도 않고 뭐 신경을 안 써요. 제가 그냥 보면 즐겁지. 뭐 등록교인이라고 더 즐겁나? 그냥 오늘 즐거운 거지. 보고 안녕하십니까 이런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와서 있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나 깜짝 놀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이러고 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 년치 묵은 11조를 한 거야. 안 내고 다니다가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괴로운 거야. 그래서 11조를 한꺼번에 통장에서 털어서 내야 돼. 야, 그게 회복이죠.
그런 신자가 100만이 넘어요, 대한민국에. 수도권에. 그거 다 치유받아야 됐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어린 양, 갓 태어난 양, 혹은 묵은 양, 병든 양 다 맡기는데 여러분이 나가서 모가지에다 밧줄매가지고 끌고 와서도 오겠어요? 안 와요. 개장사가 봄날에 개 잡아서 끌고 갈 때 보죠. 개가 찌릿 끌려가고 발에 피가 나도 안 가잖아. 그걸 억지로 막 질질 잔인하게 끌고 갈 수 있어요? 패가면서. 양은 그렇게 못 모아요, 목사가. 늘 주님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고, 주님 네가 나 사랑하니? 네, 주님을 힘내어야 돼요. 그럼 내가 나도 양을 맡기겠다. 주여. 그래서 맡김을 받는 자세. 그리고 한 사람에도 오면 아, 주님이 보내셨구나. 이 사람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린 게 아니고 과객이 아니구나. 주님이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 주님에 대한 내 진실한 사랑의 표현을 누구한테 하게 돼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꺼번에 몇 년치 11조도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다니던 거. 이게 이 부르심, 사랑으로 부르신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공부하고 학력하고 경력하고 경험하고 좋아요. 훈련 받아야 돼. 다 좋아요. 근데 그거는 보조적인 조건이지. 절대 필수 조건은 뭐예요? 사랑. 주님 사랑을 보고 양을 믿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목회하면 목회 잘 안 되죠,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신학교 교수님도 대부분 목회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독일에 유학 가려고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말이죠. 어학 공부하고 막 학위 들어가려고 학사과정 들어가려고 준비를 딱 하니까 사람이 안 보여요. 책만 보여요. 그리고 사람한테 시간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근데 이 목회라는 건 뭐야?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 어제 한 고민 오늘 또 들고 오고, 위로해서 보면 그 다음날 더 키워서 오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진이 빠지게 해요. 그걸 다 들어주는 게 목회거든. 그 속에 있는 도끼가 다 빠져나가야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거든. 나도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벤틸라이제이션의 통풍작용. 통풍작용 하는 동안에 같이 그 속에 있는 가스 나오는 걸 같이 들어주고 가스 나오는 걸 기다려야 되거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아까워. 내가 이제 학기 가려고 막, 이게 똑같은 게 자꾸 똑같이 문제 갖고 오는 거야. 속을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또 왔네, 이게. 전화 오면, 시간이 없는데요. 오늘 안 되네. 어디 약속이 있는데. 이러고 있어, 내가. 사람은 압니다. 안 와요. 떠나요. 내가 그저 유학 공부하러 갈 동안에 가장 사건 노릇 많이 했어. 내 중심이었지, 항상. 내가 목회할 때도 시간 강사처럼 했으니까. 딱 가서 준비된 설교만 딱 하고, 빡빡하게 하고, 딱 끊고, 빨리 가. 시간 안 주는 거야, 사람한테. 그러니까 사람이 안 오지. 그 교수들이 그 목회하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밤낮 책 볼 생각만 가 있지. 사람한테 시간 투자하는 건 몰라요. 주님은 목자들한테 뭐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목자로 불리거든. 목회자로 불리거든. 그러면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내 양을 먹고 내 양을 돌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 표현을 주님 관념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목양으로 표현하는.
그게 이제 목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로 부르심 받은 이 두 번째 부르심이 온 사람들은, 목사의 부르심이 온 사람들은, 목자의 부르심이 온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평생 동안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기도로도 표현할 수 있고 사회봉사로도 표현할 수 있고 딴 걸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주님 원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 방식. 뭐냐? 주님의 양을 돌보는.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 주님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했니?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 잘했다. 성경도 열심히 봤어요. 야, 잘했다. 구제사업도 많이 했어요. 잘했다. 근데 마지막에 묻습니다. 내 양은 어떻게 했니? 딴 거 하려고 바빠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목자로 부르심받은 사람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뭐로만 표현해야 돼요? 목양으로만 돼요. 다른 건 거짓사람. 잘못된 표현. 바로 표현. 그거를 헌신하고 맹설하고 마음의 정신을 딱 잡을 주에 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신학생, 목회자, 특별히 목회자로 부르는 건 신학자도 있고 사회사업가로 나갈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겠죠. 부르심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깨졌어도 좋아요. 흠이 있어도 진실한 사람. 크지 않아도 좋아요. 진실하기만 하면 양을 먹고. 이 진실한 사랑의 순도를 높여가는 영성적 훈련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양을 돌보는 걸로 표현을 자꾸 하다 보면 점점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넘치는 목회자가 돼요. 깊이와 넓이가 커갈수록 주님의 양떼가 조금씩 더하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하세요. 시장 원리를 하지 마세요. 요즘 교인들의 스피리추얼 니드를 분석하고 영적 욕구를, 거기에 맞는 상품을 잘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딱 작성해가지고 출시하여 런칭하여 와 몰려들어서 사람들이 좋다고 막 오면은 이 사람들의 니드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몰려드는 사람의 편의성을 보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1시간에 원식과 차 타고 와도 한꺼번에 자기 원하는 거 다 사고 밥까지 잘 먹고 배부르고 한꺼번에 모두 차 타고 딱 떠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형 마트 같은 교회 만들고, 이런 걸 시장의 논리라고 해요. 아버지의 집을 시장의 소굴,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었다. 경영학이 목회의 원리가 들어갑니다. 교인들을 영적 소비자로 퇴락시키면 안 됩니다. 타락시키면 됩니다. 교인들의 니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니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니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더해주는 양떼가 있는 게 진짜 목회지. 시장의 원리를 가지고 영적 니드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춘 영적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거 돌려가지고 사람 모으고, 사람 모은 다음에는 편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포탈을 잘 만들고,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 해가지고 대형 교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 교회가 성장하더라. 장사꾼이지. 시장의 영이 목사의 영을 사로잡은 거죠. 성령이 아니죠. 스피릿 마켓 스피릿이지. 하나님의 집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갖추어져서 주님이 맡긴 양이 있는 목자가 행복해요. 그렇게 해서 끌어모으면요, 옆에 놈이 더 큰 거에서 유행 타고 나타나도 다 빨려가요. 대형 교회들의 문제가 뭐예요? 미국에서 유행하는 프로그램 다 끌어다 수입 대리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좋다 꽉 몰려가서 하고, 각 교회가 또 도입하고, 그래서 수입 대리점 도매상, 소매상으로 들어가잖아요. 다 장사꾼들입니다. 자기 목표라서, 주님의 목표라서, 사랑의 영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목표라면 행복해요. 그리고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만큼 주님이 양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내 캐파에 맞게 양이 와야지. 내 캐파에 안 맞게, 사랑의 캐파에 안 맞게 양이 오면요, 스포일되고 공중에 붕 떠요. 괴로워요. 그다음부터. 순식간에 몇 명 모이는 교회, 목사 행복한 줄 아세요? 앞으로 나 이찬수 목사나 자주 만나는데 괴로워해. 자기 자신이 그래요. 이거는 정상적인 목회가 아니다. 타이타닉이 무너질 때고 쏠림 현상이 오는데 우리에게 한순간에 2만 명 모였다. 이거는 한국 기독교 위기라는 것이고 이건 침몰 직전이라는 거다. 난 침몰하는 배에 타이타닉 선장이다. 이러더라고. 잘한다. 잘하네. 그래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뭐 해체하겠다고 뭐 그러잖아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안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현상에 대해서. 근데 속은 목사들이 그렇게 많아. 스포일 돼가지고 한국교회 리더라고 큰 소리 치고. 에이, 그런 목회는 뚜껑을 열어보면요, 장사꾼입니다. 장사꾼. 경영학이에요. 소비자 심리학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장사터로 만들어버렸어요. 시장의 영이 성령의 영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귀신한테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께 끌려서 목회를 할 때 주님이 여러분 칭찬하십니다. 마지막 이 축복을 평생 누리시고 행복한 목회자, 주님께 칭찬받는 목회자,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젊은 날부터 방향을 잘 잡고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